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잘 오셨습니다. 시작. 여름철에 건강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또 한 마지막 하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그 하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잘 챙겨주고 옷까지도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알겠습니다. 다녀오시죠. 주인이 이제 다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챙겼냐고 했더니 예, 옷도 잘 챙겨놨습니다. 아이들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영혼 구원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상 받으라고 보냈더니 진짜 중요한 그 일은 하지 않고 내 욕심만 챙기고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았는지,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하고 내 출세하는 문제만 급하지 않았는지, 주인이 아이들과 옷을 좀 잘 돌아봐 달라고 했더니 아이들은 안 챙기고 옷만 챙기니 어리석은 하인처럼 혹시 내 명예만 챙기고 있지 않는지, 내 성공만 챙기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사시면서 내가 정말 영혼을 놓고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봤으며,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이 믿음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가져봤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이죠 제가 지난주 학예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학예 휴가가 가게 되면 내년도의 목회와 말씀을 거의 완성을 해가지고 오니까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 마치고도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양대의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수요일 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에 이제 스가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우리 장미역에 오면서부터 한 29년 이제 되는데 29년 차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을 강론을 했습니다. 네, 끝나면 다시 창세기, 요한계시록도 끝나면 창세기,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번에 7번째인가 6번째가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의 얻은 그 제 나름대로 신앙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새벽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쭉 지나고 보면 어느 날 내가 새벽에 이런 설교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 새벽의 계시의 말씀은 이 말씀만 잘 분석해 나간다면 우리 장미용교에서 나가고 있는 새벽 기도의 말씀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 성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미리 예견할 수 있고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전달되지는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이제 제 몸에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휴가 갔다 오고 안양대 집회에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설교를 새벽에 하는데, 제가 줄 오전 예배 강단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좀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난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와 금요일 설교가 내년에 대한 비전에 대한 말씀이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고 2025년을 준비하게 할 것이고 2025년을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이 나머지 이 4개월이 엄청 중요합니다. 신기하게도 9월 1일 날이 주일날인가 동시에 4개월이 시작하는 거예요. 1월부터 8월까지 한 달이 마치면서 이제부터 4개월이 남아있는데, 제가 4개월을 놓고 내년도 목회와 말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을까,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휴가 중에도 기도하고, 그동안 지난 4월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5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지난주 갔다 오고 여러분의 기도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제가 확신을 얻은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던집니다. 네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될 거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의 질에 따라서 될 거야 하는데, 저야 이제 면접 받았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오늘 처음 듣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질 것인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그 몸이 아파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질대로 될 것이냐,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좀 눈 감지 말아 주시면 좋겠어요. 옆 사람 여기서 눈 감지 마세요 하세요. 이렇게 부탁해요. 졸더라도 눈 뜨고 졸으세요. 한번 더 부탁해요. 졸더라도 눈 뜨고 졸으세요. 시작. 자, 눈도 크게 뜹시다. 한번 부탁해. 눈 크게 뜹시다. 눈 크게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듣는 이 순간에,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들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새벽 설교 듣는데 가슴이 막 뛰더래요. 가슴이 부풀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거 아시죠? 중요한 시기에 지금은 제가 이제 내년도의 비전의 말씀을 받고 이 4개월을 준비해서 어떻게 이 4개월을 마무리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년도를 주실 것이냐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하나님 그때에 맞춰서 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주시고 남아있는 2024년의 4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뭐 별거 뭐 그런 거 같다 하면 끝납니다. 그럼 오늘 그 새벽에 말씀 들은 것처럼 어떤 분이 목사님 가슴이 뛰었어요. 가슴이 부풀어 오셨다는 것은 그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믿은 대로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4개월을 어떻게 준비해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의 믿음대로 되시고 믿은 대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받으면서 2가지 믿음이다. 너 믿음대로 된다. 너희 교인들이 믿음을 주시도록, 너희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새벽 때 드렸던 것이 스가랴 6장의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 6장 아마 수요일날 새벽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아마도 이건 주일날 설교도 아마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얘기해 드렸죠. 이 설교는 2024년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2025년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24년에 배가붕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영혼권에서 힘을 쓴다면 너는 2025년에 은금면류관을 쓰고 시작할 것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되는 것이에요. 제발 눈이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배가붕을 위해서, 가족권을 위해서, 영혼권을 위해서 이 4개월 동안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면서 머리에 은금면류관 반짝반짝 빛나는 면류관 쓰고 202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합시다. 시작. 앞뒤 보내겠자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하십시다.
아멘. 이거 기억하세요. 나는 2025년을 면류관 쓰고 시작한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라? 이 4개월 동안 배가봉시키고 영혼 구원하고 가족 구원시켜라. 이것만 이루어지게 된다면 면류관 쓰고 시작합니다. 이 스가랴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돌아왔다가 성전을 건축하다 멈춰버렸어요. 16년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시킬 수 있도록 설교한 분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예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봉헌해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걸 이루어진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지저분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이렇게 사탄에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스가랴 예언처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정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은금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 역할을 시작한 거예요. 비록 포로에 잡혀왔었을지라도 더러워졌을지라도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라고 하면서 오늘 스가랴 6장 11절에 은금 면류관은 은과 금으로 만든 면류관 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면류관 들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요, 주의 음성에 감동이 들리더라고요. 이거구나. 바로 우리 장미용교회 2025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욕을 먹고 사탄에게 고발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싹 씻어버리게 된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여서 제사장 길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2024년 나머지 4개월 동안에 전도하게 될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가족 구원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 다 잘못 쓸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은금 면류관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금 면류관 쓰시고 2025년 시작하십시다. 나머지 4개월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제게 주신 은혜의 감동을 따라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 준비 잘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들려오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부탁해서 제발 새벽 기도 좀 빠지지 마세요. 몇 분 나왔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말까지 제발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부탁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새벽에 주신 말씀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제게 주신 비전이 너무 컸기 때문에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제발 새벽 기도 좀 빠지지 마세요라고 내가 부탁까지 했습니다. 왜? 제게 보여진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진 바가 있습니다. 넘겨봐요. 또 읽어보죠. 2025년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다. 이게 금요일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3절인데 읽어볼까요?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됐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하지. 유다 백성들, 남유다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586년 주전 286년에 멸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요. 너희들에서 정말 저주받아 살았지만 이제부터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주가 임하지 않을 것이고 복이 되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읽을 때요, 박 목사야, 알지? 지금까지 배가 복 못했고 전도 영혼 가족권 안 됐을지라도 이것만 해결하게 된다면 너희 2025년은, 너희 장미옥의 2025년은 저주가 아니라 싹 변해서 너에게 축복이 올 것이다. 여러분 축복 한번 하시죠. 당신에게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른 분에게 당신이 저주가 변해 축복받으시 바랍니다. 이거 오늘만 듣고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25년에 여기서 한 번만 아멘했는데 여기만 복 받으려마, 여기만 기적이 일어나려마요. 여러분 저희 눈에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보이고 있어요. 능력이, 마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을 다 바꿔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신 축복이 되게 하신구나. 유다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저주가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너희의 복이 되게 할지니라. 복이 되게 한다는 말, 창세기 22장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이죠. 2025년 기대하십시다. 멸류관 쓰고 시작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지금까지 안 되던 것들이 싹 바뀌어서 잘 되는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이 4개월 동안의 준비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25년 금식이 변해 기쁨 희락이 된다. 아마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은 이 말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스가랴 8장 19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 여기 보면 4개의 금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넷째 달의 금식은 뭐냐면 바벨론 군대가 586년이에요. 586년,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을 함락시킨 날입니다. 4월 달에. 그리고 5월 달, 바로 다음 달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불태우고 부셔버린 날이에요. 그리고 7째 달은 뭐냐면 총독 그달랴가 암살당한 날이에요. 10째 달은 뭐였느냐? 주전 588년, 한 1년 6개월 전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벽을 쌓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었던 그 첫 시작의 달이에요. 유다 역사에게는 너무너무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과거의 아픈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걸 놓고 금식기도하며 견뎠던 날, 70년 동안 금식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하면 그럴 필요 없다. 금식 안 해도 될 거야. 오히려 이런 날에는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저는 이 4개월 동안에 영혼 구원하며 가족 구원하며 배가 부흥하며 믿다가 낙심한 가족들 요 안에 데리고 오고 전도와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있다면 너의 인생은 내년 2025년에 너의 슬픈 일이 다 사라지게 될 거야. 너의 좋지 않는 일이 사라지게 될 거야.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게 하는데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이랍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에 믿음의 능력이 되십시오. 금식이 변해서 기쁨과 희락이 되는 2025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남아있는 2024년의 4개월을 어떤 믿음으로 보내느냐, 어떻게 지나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은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옆 사람을 손잡고 우리 잘 준비합시다. 이제 25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할 마음입니다. 남은 2024년 4개월 배가붕, 가족구원, 영혼구원을 위해 총력 전도합시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 은금 연류관들을 받고 2025년 시작합시다. 2025년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리라. 다시 넘겨요. 2025년 다 같이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이 넘치리라.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요 2024년 4개월 동안에 남아있는 이 9월, 10월, 11월, 12월을 우리가 신앙으로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이고, 이런 4개월을 보낸 사람들은 2025년에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시죠.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여기 가운데에서 은금 면류관을 쓰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면류관 쓰고 승리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영혼 구원과 배가 부음과 가족 구원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나의 금식의 스플리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희락이 될 뿐만 아니고 은근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하는데 그동안 저주받았던 거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싹 사라질 수 있는 이런 2025년을 기다리는 4개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면류관 쓰고 장미홍교를 나서고 세상을 나설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 정신 차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영혼을 사랑해 줘야 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감격합니다. 이제 2024년 남아있는 4개월 동안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듯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강권한다는 것은 강에 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구였냐면 당신이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백성을 살려주신 사랑입니다. 한 사람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살게 되는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거기에 이끌려 됐습니다. 강제로 이끌려가듯이 그 사랑에 이끌려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됐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가 어렵습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가야 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사랑해 주신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이 돼야만이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끔 말하지만 내가 난 아들이 지옥불에서 아빠! 왜 나 교회 가자고 안 해서? 왜 예수 믿자고 안 해서? 아빠다 아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 나 그때 나 좀 때려서라도 괴로워서라도 잡아서라도 예수 믿게 해주지 왜 나를 지옥 가게 만들어서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을 보신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마음 달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신앙으로 2024년 4개월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서 면류관 쓰고 2025년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사십시다. 오늘 목사님이 미국에서 갈 데가 없어서 어느 집에 잠시 하숙을 했답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천도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남편이 대가센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하면서 남편이 이른 아침에 목사님을 부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 닭장에 한번 가보시죠. 목사님을 끌고 닭장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봤더니 암탉이 목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고 거기에 병아리가 몇 마리가 삐약삐약삐약 거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무슨 일인데요? 글쎄요, 어제 저녁에 이 쪽제비 놈이 와가지고 우리 닭장을 습격했잖아요. 근데 이 어미닭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먼저 목을 내밀어서 쪽제비가 물렸다는 거예요. 쪽제비가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어미닭은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닭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아리는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나쁜 놈 쪽제비 했더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시려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당신이 살아난 겁니다. 그 후 그가 주님을 믿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힘없이 그냥 죽으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더라면 목사는 무슨 목사입니까? 지옥 아랫목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2024년 4개월 잘 마무리하시다가 2025년에 면류관 쓰고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옆 사람이 권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삽시다. 앞뒤 분에게도 말씀해 주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사십시다. 정말 이거 모르면 성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모른다면 이거 가짜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잊지 마십시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새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새 사람이 됩시다. 오늘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인 것 아시죠?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 많구나.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의 의미가 고대에 말을 훈련시킬 때 쓰던 방법이래요. 말이 지멋대로 움직이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가시체를 달았는데요. 그러면 얘가 하고 뒷발질하면 이 가시체가 휙 갔다가 다시 앞으로 탁 오잖아요. 그러면 가시체가 와서 발동부를 치는 거예요. 이 말이 몇 번 가시체를 쳤다가 왔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게 잡았다가 그런 걸 세게 때리고 가만히 쳐보니까 이게 안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라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너에게는 고통만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도록 전하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도록 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뭐 얼굴 피부 마사지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이 된다니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을 뺀 것이 새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전하는 그 모습,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예쁘게 가꾸고 몸매도 멋지게 가꾸지만 내 마음의 신앙도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피조물. 어느 의사분이 교회 크리스찬 의사가 개업을 했답니다. 돈이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제가 갔더니 개업하는 데다가 뭐라고 썼냐면 밤새 돈 세다가 주무세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 그죠? 저도 봤어요. 재밌더라고. 밤새 돈 세다가 주무세요. 근데 왜 별로 안 좋아? 난 좋던데 그거. 좋죠? 한번 옆 사람 축복원에 밤새 돈 세다가 주무세요. 정말 좋더라고 그거.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그 의사분이 진짜
밤새 돈 세다가 주무셨대. 매일 돈이 너무 환자가 많으니까 돈 세는 재미로 저녁에 도대체 오늘은 얼마 들어가 세는 재미인데 어느 날 그날 밤도 역시 엄청난 많은 돈, 요즘 뭐 카드 결제하니까 많지 않겠지만 이렇게 돈을 세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너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할래? 마음이 들더래요. 돈만 세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맨날 저녁에 돈만 세다 왔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탁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는 거죠. 그래, 내가 저녁마다 돈 벌어서 돈 세는 재미도 있지만 내가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다음 날부터, 이 의사분은 좋잖아요. 몸도 아픈 사람에게는 약도 처방에 치료도 해주지만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져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그 가까운 동네의 장로님도 그래서 지금은 뭐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도 가면 항상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치료도 해주기도 하지만은 거기다 대고 전도지 놓고 설명해 전도지 놓고, 제가 보기엔 그 교회에 거의 그분이 전도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가까운 교회예요. 이분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날 교회 나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명단을 작성해서 매출된 돈을 세면서 옆에서는 또 등록하겠다고 교회 다녔다는 결심한 성도들을 기도하게 되는데, 이게 돈만 세던 것보다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새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고 잘 되시고 형통하시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형통한 사람. 제가 재미있는 하나의 글을 하나 봤는데, 이 3대가 행복하게 살더래요. 그래서 이게 3대가 행복한데 뭔가 가만히 봤더니 거지야. 할아버지도 거지, 아빠도 거지, 아들도 손주도 거지야. 근데 너무 행복해. 할아버지 오늘 얼마 받아왔어? 나 얼마 받았다. 아버지 얼마 받았어? 나 얼마 받았어? 너는 얼마 받았어? 이야, 행복해. 내일 또 어디 가자. 어디 골목 가면은 많이 줘. 이게 행복일까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거지 같아요. 뭐 내 인생 출세했다. 할아버지 너는? 나도 출세했어. 손주 너는? 저도 공부 잘해요. 영적인 거지 되지 마시고 깨어나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나머지 2024년 나머지 4개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대로 우리 영혼 사랑하십시다.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시작. 미인 그리스도인 장미용계 가족들이여, 2024년 남은 4개월 정신 차려 영혼 구원합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배가 부응합시다. 2025년을 준비하는 장미용교회 주신 비전을 기억합시다. 남은 2024년 4개월 동안 배가 부응,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 총력 전도하자. 송구 영신 예배 시간 은금 면류관들을 받고 2025년을 시작하자. 2025년 저주가 변해 축복이 되리라. 2025년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있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